네, 불교에서 업의 종류는 잘 우리가 알고 있듯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의도적 행위, 그 신구의 삼업입니다. 이 자이나교도는 업을 마치 원래 우리의 자아는 순수했다고 자이나교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바라고 하는데, 군강극에서는 그 수자가 지바죠. 그런데 그 순수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가면서 업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행위, 윤리적인 불선한 행위가 미세한 입자로서 이 순수한 지바에 달라붙어요, 영혼에. 그래서 걔를 꼼짝 못하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윤회 전생을 거칠 동안 이 업들이 이 순수한 영혼에 달라붙어서 때처럼 완전히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외적인 업을, 이 입자를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듯이 없애버리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이러한 업을 마치 미세한 입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그 자연과 공유하는 개념이 유루무루라고 할 때 루 개념이거든요. 번뇌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루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유인물로서 간주되고 있어요, 루가. 근데 그 자인하기도 것을 업의 파티클로 생각했고, 불교는 그것을 루를 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속하는 걸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부정한 그러한 측면들이 어떤 에너지로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염호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나교도가 업을 외부 물질로 간주하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특징 하나는 바로 업은 1차적으로 의도적 행위다라고 간주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거나 그 밑에서 나오죠, 사이업이라고 할 때 어떤 업이라고 한 것은 우리들의 의도, 생각이다. 쨌다나라고 산스크리트 하는데 어떤 거 생각이거든요. 의도라고 번역하는데, 즉 내가 저 부유한 놈을 보면 저 떼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러한 그 의도를 일으켰을 때, 혹은 저놈 가다가 시궁창에 빠져버려 라고 하는 나쁜 의도를 일으켰을 때, 좋은 의도도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걔에게 좋은 마음의 선의를 갖고 해줄 때, 그러한 종류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생각한 후에 비로소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신업이나 어업은 그러한 생각한 후에 뒤따라 나오는 신체적 행위이고, 그 마음의 행위, 우리가 그 의업이라고 말하는 그 의업은 사업으로서 생각에서 나오는 의도로서 그 의도 자체가 보다 본질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가 시궁창이나 빠져버려라 나쁜 놈 하면서 욕할 때, 혹은 그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욕을 하죠. 나쁜 놈. 혹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욕을 하는 업도 나오는데, 불교는 그 업과 신체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욕을 하지 않고 또는 그놈을 거기에 시궁창에 떠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 자체로서 이미 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과연 그 의도와 번뇌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거예요. 매우 델리케이트한 지점에 속해 있습니다. 업도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부정적인 그 심리작용인데, 그게 그 경계선에 쨌다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내가 저놈을
후생에 빠져버려 나쁜 놈 하면서 그런 나쁜 의도를 일으켰을 때 그런 업이 되지만 그것과 그 나쁜 의도를 향하게끔 하는 그 다른 소위 부정적인 심리작용 사이의 간극은 인도 불교도들은 구별을 했지만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 참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뇌 속에 악행이 번뇌가 아니라 그 번뇌 속에 악행이 들어가거든요. 악행. 두시자레타라고 하는 건데 그건 불선한 의가 아니라 두슈, 나쁘게 마음속에서 행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업에 독하지 않고 번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두시자레타라고 하는 악행과 의도, 사업분 사이의 관계가 매우 마지막한 선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과 사업을 나누면서 사업에 즉 의도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불교에서는 당연히 매우 동기주의적인 어떤 윤리적 관점들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그에게 욕을 하거나 그를 시궁창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도 그러한 생각을 일으킨 것 자체, 그런 나쁜 의도를 일으킨 것 자체 그에게 악업으로서 그의 마음속에 축적이 되니까 그것이 정신적으로 나쁜 그것이 불선한 업으로서 쌓여지게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업의 강조는 필히 동기주의적 윤리설과 유사하게 행위의 동기를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마치 칸트의 동기주의적 윤리처럼요. 매우 어렵게 칸트가 말했지만 내 의지의 경륜이, 그러니까 내 의지가 하고자 하는 바가 원리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타당할 수 있도록 즉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에 입각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동기주의적 윤리설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의 행위론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동기를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의도가 거기에 동기로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화될 때 아마 번뇌가 제거될 더 많은 그 공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각기 비슷하게 이게 경계선이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으니까 경계선은요. 하여튼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로서 우리는 이 선업을 10종으로 나누고 있고요. 보살도는 보통 우리가 일반 제가자도 보살도계를 받으면 10선계만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좋은 것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살생을 해도 되는데 살생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욕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사실 이것은 너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부득이 남을 해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요. 우리가 포획동물로서 다행히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적인 살생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생에 여러 가지 소위 목숨을 빼앗는 것, 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해치거나 혹은 남의 신체를 해치거나 혹은 아예 심하게 그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위를 해야 될 때 안 한다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의도가 업은 의도니까요. 행해도 되는데 안 한다는 건 선업으로 쌓이는 겁니다. 하나 부처님께서 어떤 도둑이 부처님 앞에
그 도둑질을 하다가 원님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는 손발을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자르니까 이 사람이 부모가 그 늙은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면 너무 아까운 안 되니까 막 나라에 있는 것한테 해도 엄격하게 법은 법이지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 아들을 부디 살려주세요 하니까 붙다가 원님한테 가서 풀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새 같아서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거니까 그 임금이 오케이 하면서 풀어줘.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승려가 되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나쁜 짓만 해갖고 살아왔는데 어제 나도 부처님 덕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처님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부처님의 천안으로 아무리 봐도 얘가 전생에 선행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도 그 먼지털이라도 하는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오래 전에 얘가 도둑질을 하다가 쫓겨 나가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서려다가 거기 개미가 있는 걸 발견해서 훔칠거리니까 얘가 그걸 피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데 모르고 죽여도 되는데 보군 순간에 자기가 넘어졌지만 얘를 살린 그 하나의 선업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얘도 선근이 있구나. 선의 씨앗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를 승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승려되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불교에 없어졌다면 그렇게 나쁜 짓만 한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클라이맥스, 극적인 효과를 노리시고 아마 했던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선업들이 이렇게 죽여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죽이는 것은 불교에 따지면 악업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잘못 이렇게 하다가 보질 못하고 콜라병을 갖고 먹다가 잘못 던져갖고 옆에 지나가던 모기가 맞고 즉사했다. 혹은 개구리 올챙이가 맞고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불교에서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체적으로는 살생이라도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애들이 장난치면서 그 개구리 잡아가지고 사지 찍고 죽이는 그런 악행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모르고. 그런 것들은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해도 되실 때 안 하는 행위는 이것은 선업으로 되는 거죠. 도둑질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의도 자체가 굉장히 큰 선업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소극적인 공덕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공덕이 되니까요. 불투도니까요. 그리고 욕망이 일어나서 짝사랑하는 여인을 있지만 그 여인과 그 여인과 부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장 비극적인 얘기가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번뇌와 고뇌를 야기하지만 그 자체는 그 지킨다고 행위 자체는 불싸움계를 지킨 거니까 좋은 헌업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맞아. 욕을 해도 될 때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 해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것들은 사실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업들을.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들이 그것들 삶의 준칙으로 삶을 때 이것들이 그에게 선업으로서 해서 그는 좋은
그 재생을 약속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까르마의 법칙입니다. 붓다는 아마 일반인들에게 붓다는 분명히 윤회 세계 속의 맥락과 윤회 세계와 다른 열반이라고 하는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궁극적인 상태로서 승려들이 이쪽 세계를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걸 위하지 않고 좋은 재생을 위하여 출가하는 자들을 비판했거든요. 그러나 그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 사회에서의 의무를 버리고 출가하실 때 그에게 얼마큼 많은 아픔과 결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그 열반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 그냥 관세음보살 아미타 극탄에 가서 좀 편히 좀 쉬고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지 않은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목표는 완전한 붓다이든 아니면 완전한 열반이든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지 도중에 좋은 재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고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붓다는 역시 그러한 것을 가르치실 것 같아요. 좋은 서원업을 지으라고, 특히 재가자들에게는 서원업을 지으라고 많이 말하실 것 같습니다. 자타카 같은 얘기를 보면 저는 그 자타카를 보면서 붓다가 이 극단적인 보시의 행위 혹은 인욕의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전생에서의 그 인욕의 행위를 통해서 붓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예요. 붓다가 했던 것들은 번뇌의 제거가 아니었거든요. 석가모니 붓다가 하신 것들. 번뇌의 제거는 우리가 아지타라고 불려주거나 혹은 소위 미륵보살이 이 사람은 정확한 방식으로 법문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명상 수행을 하면서 그 자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가는 수행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음을 향해 발심하기 이미 수백 급 이전에 이미 미륵은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붓다는 더 빨리 붓다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냐? 바로 극단적인 보호시행을 했는데 그 보호시의 완성을 통해서 그거 한 거죠. 보호시의 완성이라는 건 저는 무보상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서원업을 짓 때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혹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휘양할 때 그때 그 보시 행위는 단순한 1대1의 대응 관계로서 좋은 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일다적인 아이디어는 그 보시가 완성될 때, 즉 무보상의 무보상의 행위를 가지고 그 완전한 깨달음으로 전환될 때 그 에너지는 아마 정확한 교법에 따른 수행을 했던 미륵보살보다 더 빨리 이 붓다라고 하는 상태를 도달하게끔 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보시행위든 지계행위든 그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바람일다적인 행위들이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바람일다가 될 때, 즉 완성이 될 때, 그때 그 행위의 효력은 기존의 업설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출세관적인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해 주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저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던 것 같아요. 그 전생담 스토리의 이야기 속에서. 네. 하여튼 이러한 방식이 있고, 그러다면 업의 과보는 업의 과보가 또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불교도들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 대표적인 건 현생에서 보답되는 것.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깜빵에 가게 되면 그 행위는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심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그 행위는 그래서 남에게 막 칭찬을 받고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면 그 행위는 보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보답을 받은 것, 그 보답을 받았다면 업은 효과를 잃어버리거든요. 작용력을 더 이상 잃어버리니까 이건 다 받은 건데 현생에서 받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선은 숨길수록 더 빛나고 악은 숨길수록 더 커진다라고 하는 말이 꼭 같은 거겠죠. 왜냐하면 악을 숨기면 언젠가 더 큰 이자까지 붙어서 더 큰 지옥에서의 고통으로 뒤따를 테고 선을 숨기면 언젠가는 이자 붙어서 더 좋은 재생에서 받을 테니까요. 까르마의 법칙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러한 정신적 우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방식대로 언젠가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생에서 보답되는 것도 있죠. 행위들은. 뭐 대부분의 행위들은 뭐 우리의 의식의 흐름 속에 저장돼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나타났을 때 현생이건 혹은 내생이건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행위들도 있고 이것이 아마 대승 보살들이 의도했던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널리 말하고 있는 것.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든 혹은 일체 중생의 고통의 소멸을 바라든 혹은 일체 중생 혹은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대로 그 업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업의 방향은 그 즉각적인 발현으로 되지 않고 그의 정신적 완성이나 혹은 진짜 일체 중생의 도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인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까르마의 법칙을 믿는 것이 그 다른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실용적으로 더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구의 많은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주로 물리주의자들 같죠. 옛날에 유물론자가 지금 물리주의자가 됐는데 심리적인 선이라든지 한 것은 불교의 의도적 행위니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역들과 관련돼 있는데 심리적인 영역들 자체가 물질적인 두뇌 활동에 비해서 2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서구에서는 주류입니다. 물리주의자들, 뇌과학자들, 철학자들, 전부 그거죠. 뭐 그들에 따르면 뭐 우리들의 선한 행위나 뭐 공덕은 당연히 다른 재생으로 연결되지가 않죠. 모든 것들은 자아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그 미혹에 불과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아이디어의 밑바닥에 저는 뭐 기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생과 하나의 사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윤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작업가설로서 받아들인다면 보다 더 많은 긍정적으로 정신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어차피 둘 다 거의 증명 불가하다면 윤회가 있는 것도 현대 과학의 방식으로서는 증명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윤회가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들은 뇌라고 하는 현상에 입각해 설명하지만 뭐 그러한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적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정신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물론 정신적 발전 정도도 환상으로 생각한다면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환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들이 보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보다 더 장기적인 이 사회의 정신적 정신적 어떤 네트워킹 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윤회적 까르마의 법칙에 의거한 그 설명을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뭐 유물론자의 경우는 우리들은 윤리적 행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통 불교는 생각을 합니다. 붓다는 만약 죽고 나서 지수화풍으로 묶여진 이 몸이 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의식이라고 한 것은 사제들이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심리적인 것이라 꼭 같은 방식으로 이 물리주의자들에게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이라는 것은 그 물리주의란 뇌신경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신호 반응이라고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 심리적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뭐 윤리적 행위의 필요성은 사실은 없겠죠.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되는 걸 싫으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유물론 육아의 경우도 이 사람들도 소위 그 귀신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죽음 이후의 일들을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한 것도 못하는데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당연히 공자 같은 인간은 모르겠죠. 내가 하는 거는 걔는 정치 철학자일 뿐입니다. 걔는 스피리탈리티가 없는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피리탈리티가 오직 사회적 스피리탈리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건전성인데 그것이 그는 내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간으로 간주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전 맹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헛된 정치적인 인간일 뿐인데 뭐 전통주의자겠죠. 하여튼 그런 인간일 뿐인데 그런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근데 죽은 후에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한계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개인이 이 사회 속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실현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죽고 나서 I don't care. 나는 몰라. 다만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손들조차도 어떤 바보 같은 생물학자는 우리들이 후손을 좋아하는 일을 나와 마누라의 유전자 2분의 1씩 모였고 그 다음에 손자를 좋아하는 일은 그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증손자는 8분의 1이고 뭐 그래서 나의 유전자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애가 성립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족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의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최재천 같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등등 해서 나와 연관되니까 그런 에고센트릭한 관점을 끝까지 있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의미를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가 그거 알까요? 죽은 자가 4분의 1인지 8분의 1인지 알까요? 흔적은 있겠죠. 혼백이라고 할 때 뭐 신체가 썩어갈 때까지 그런 것은 당연히 지속성의 의미에서 뭐 에너지가 모이면 그건 나름대로 발현되니까. 그러나 과연 혼백도 몇 세대 지나면 혼도 해체된다고 한다면 에너지가 다시 해체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사회 도덕성은 뭐 육아에 따르자면 확보되겠지만 그러한 도덕성이 정신적인 면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노자의 아이디어가 한결 더 여기서는 그 죽음에 직면하실 자의 그 한계 상황을 잘 보여주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니까 공자 세가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공자가 노자를 평가할 때 그는 이미 이
이 한계 내 그 한계를 벗어난 인물이다. 우리들은 이 일종의 격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이 세계를 해석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역할을 하지만 노자는 이미 그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성공을 나르고 있던 그러한 인물로서 묘사하거든요. 사삼을. 근데 그러한 대자유의 경험이 없다면 과연 이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제어, 제동장치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육아의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 사회적 정치제도 자체로 받아들기에는 뭐 나쁜 건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처럼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육아의 그 군자 정치도 소위 내성 외왕이라고 하는 내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외적으로는 통치자가 돼서 이 세계에 그야말로 대동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육아자들의 이상이지만 글쎄요. 그런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이 세계 속에서 과연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시켜 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말을 바꿔서 하면 제가 대학원을 공부할 때 제가 한국학대학원에 갈 때 그때 유승주라고 하는 사람이 성균관대 유학대학장이었고 유학자였습니다. 와서 그 유학 사상을 강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때 어필했었던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조선시대를 욕하지만 그 철학자 정치를 이 세계 속에서 실현시킨 역사적인 유일한 사례다고 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성타지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우리가 그야말로 육아적 정치적 이상을 그야말로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과연 그렇지 위대한 선비들의 이상이었고 이것들은 비록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실패하고 또 살인파들이 후구파들에 의해서 탄압받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 생각할 때 저는 그러한 해석 자체가 혐오스럽더라고요. 나중에 그 조선시대가 그 훈구파라고 하고 저는 차라리 요새 훈구파가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살인은 허위의식에 가득 찬 자들이거든요. 맹자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의식을 일상적인 생활을 개선시키지 않고 거기서 도덕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필하지 않을 것이고 군자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허위의식에 찌들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관료들을 자기 파가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처형했었던 살인의 사화의 연속이거든요. 송시열 같은 인간들. 그 자들은 그는 악마 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악마가 도덕의 도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설 때 그거 참 치유하기 어려운 병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비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허위의식 속에서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데 저는 허위의식이라는 점에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조가 우리는 개혁군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 반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리학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다른 증기기관사를 발휘해서 바다에 가서 청나라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활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유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옛날 문자체로
공자나 맹자가 썼던 문자를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청대 변체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도덕적 삶을 이상으로 살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정치가 그게 미친 정치지. 그게 아니면 우물안 개구리들의 정치지. 그러니까 그 똑똑한 인간들이 그 넓은 안목을 갖지 못하니까 우물안 개구리로서 그 똑똑한 안목 속에서 가장 그릇돼 보이는 이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만약 정조가 호연세자처럼 북경에 한번 가서 몇 1년간 머물 기회가 있었다면 전혀 세상이 바뀌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똑똑한 인물이. 근데 그가 본 안목들은 오직 이것들 성략적인, 그러니까 성략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정조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깔보고 욕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의 그러한 방식의 그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러한 유토피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무상설과 관련돼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일상적인 면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킴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왕도 정치의 인연과 하지 않고, 오직 왕도 정치를 그냥 공자왈 맹자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를 갖고 논의하는 걸로 끝난다면, 정말 바보들의, 아무리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크게 보면 바보들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교류가 없는 연못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